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뒤에 불 좀 켜주시죠. 저 뒤에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맨 밑에 거. 한국 사람의 속담과 격언 속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고 인생을 향한 교훈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열 길 운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다. 여기 이제 길이라고 하는 말, 한 길, 열 길, 이 길이 사람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길 물속 그러면 1m 80으로 평균 본다면 18m 그런 물속 거기 또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 이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그 속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사람 속은 천길 물속이다. 이 천길이면 1800m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이 1800m처럼 이렇게 깊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에요. 창세기에 1장 2절에 나오는 깊은 바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깊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길 대고도 남는 거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는 유행가가 있는데 사람의 속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유행가.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갈대로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떠나가는 연인을 보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야멸지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영인데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 그게 바로 알다가도 모를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하겠지만 사실 정의하기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일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악령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그 중에 기도가 무언가, 이 기도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흔히 정의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는 평생을 알다가도 모를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기도가 2주 남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남은 2주간 작정기도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뿌리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쭈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이제 나귀 타고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이 공생애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가 좀 달렸나 이렇게 봤는데 그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인데 사실 무화과는 이파리가 달리기 전에 이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꽃도 그 속에 감춰져서 안 보이는 무화과가 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매가 꽃입니다. 꽃. 무화과는 꽃을 먹는 거예요. 열매가 다 그게 꽃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면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무성한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저주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지만 형식은 많았죠. 성전에 뭐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이 형식과 외형은 무성한 이파리처럼 많은 외형적인 이런 종교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는 저주를 받는다.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안에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 무화과가 다시 글로 지나가면서 이 뿌리로부터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서 그대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한 것, 그게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여 응답받는 비결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그대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 교훈의 결론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기도의 교훈 끝에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는 것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용서받을 게 많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는 비결이 오늘 다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용서를 받고 이게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나도 용서를 받고 허물이 사하여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말고 이제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응답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건 먼저 구하지 아니함이다. 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건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색이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 이러죠. 그리고 이것을 세상과 보지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구하여도 잘못 구할 수가 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다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의심하고 구하면 두 마음 품은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 세상과 짝대는 거, 정욕으로 구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갔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는 것처럼 그들이 부르실 때 즉시 주님이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거는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러셨다고 하죠. 이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내가 이제 사모가 돼서 방언을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때, 하늘의 은사를 받는 그 성장 과정이 딱 거기에 오늘 이르게 되면 그 전환전 때는 거기에 맞는 은사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많은 경우는 그런 것이 영적 성장의 전환점일 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10장 2절에 보면 세일에 동안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21일 동안 작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을 보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고 페르시아군 배후에 있는 악령들의 세력, 그 군대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바사국 페르시아 이것도 일곱 머리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런 악령들의 이런 나라들인데 그 군대가 그 악령의 세계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미가를 보내서 도와줘서 이것이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에 악령들이 이걸 막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응답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최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 강의하면서 맛보게 하는 것처럼 이 백화점에 가면 음식을 맛보아 주면서 사도록 하는 그런 맛보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맛보게 하는 천년왕국을 주는데 그 천년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걸 동시에 합해 놓은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나타나잖아요. 순교자들도 천년왕국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는 뭐예요? 육신의 몸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도 갖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도 거기 또 동시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의 세계에서 일원론으로 영혼과 육체가 합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곳이에요.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마귀도 없고 병도 없고 이제 고통도 없고 사탄도 없습니다. 천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은 저절로 건강할 수밖에 없고 따로 물질이 필요할 이유도 없고 무슨 걱정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못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게 언젠가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를 조절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정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방법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예요. 나의 성향을 아시고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체질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또 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에게 권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잘 쓰고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그 성장이 돼야 그런 것도 맡기는 거잖아요. 말씀의 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칼을 막 휘둘러서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쓸 영적 성장 단계가 돼야 말씀의 칼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야구나, 중학교 들어가는구나, 고등학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이번엔 가방이 좀 새로 필요하겠다. 이번엔 신발을 좀 메이커, 아이들 좋아하니까 메이커로 사줘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부모는 다 그 필요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걸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못 해주는 거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필요를 다 합니다. 근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부터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다만 그분은 가장 좋은 때를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때에 따라 지체되고 때에 따라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것이 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다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게 없다,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 그게 있는데 그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실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믿음의 결과고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이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히고 말씀에 놀라운 운동력이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에 이렇게 비유해서 주님이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번거롭게 하니 그러잖아요.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오늘 믿음을 보겠냐,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세상은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원한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만 원한으로 생각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의식 줄 알고 나는 언제 지판관을 갔나, 나는 언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이렇게 세상적인 원한이 있지만 또 영적인 원한이 있어요. 이 귀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들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구하는 이런 영적인 원한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원한을 갖느냐, 그 원한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한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고 또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신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남은 2주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말씀하셔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심치 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산이. 물론 영적인 의미 거기에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의심치 않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이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천년왕국이 멀잖아. 이제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지금 천년왕국 세대인데 이 천년왕국에는 모든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걸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교훈을 하고 계셔요. 오늘 남은 2주 동안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2주 동안 이 교훈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한다고 속담에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다 우리가 해명해낼 수 있지만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과 영의 세계, 깊은 가다와 같은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기도가 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잘 명심하고 주님 오실 때일수록 믿음이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남은 2주간 작정 기도할 때 각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2주간 이제 이 주님의 교훈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말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또 용서할 것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교훈대로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이렇게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작은 무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원한을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마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